사성제를 모르면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성제를 이해하면 깨달음이 기대된다. 그러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대들과 나 이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수없는 생을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하였도다. 즉 부처님께서 여기서 그대들은 이제 우리 모든 이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나 하신 것은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성제를 모르셨기 때문에 수없는 생을 윤회로 치달리셨고 종래에 그 사성제를 깨달으시고는 이제 해탈을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숲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깨달은 바는 저와 같이 많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거기서 이렇게 나뭇잎을 뜯으셔갖고 요만큼만 설했다. 그대들은 한 생에 저것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부처님처럼 그리고 또 다 깨달을 필요도 없다. 요게 에센스다. 요것만 깨달으면 된다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사성제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선생이 사성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러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사성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와닿나요? 예, 와닿습니다. 이 사성제만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안한존자님은 다 아시죠? 그 부처님 그 다문제일 시자이시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모두 그 기억했다가 그 후대에 남기신 그 안한존자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사성제를 법을 이해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해하였다면은 깨닫는 거는 금세다. 그러므로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강의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우리 모두 같이 가르치는 여기 그 순일이나 배우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사성제 8종도를 통해서 행복해질 것을 알고 그래서 기쁩니다. 이 사성제의 고진멸도인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이 그 도가 8종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성제 8종도를 강의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사성제 안에 8종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성제 하면은 8종도가 이미 포함이 된 건데 별도로 띄어서 사성제
8종도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사성제를 잠깐 볼까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두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즉, 그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네 번째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즉 방법이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가 됩니다. 추후에 자세히 이것이 나갈 거고요. 그 나가는데 오늘은 요건 간략하게 얘기 드립니다. 이유는 사성제 8종도에서 이 지금 고진멸 가나다는 1, 2, 3번은 이치예요. 4번은 방법입니다. 1, 2, 3의 깨닫는 이치는 조금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4번은 깨닫는 방법인데 이것을 먼저 강의할 예정입니다. 4번의 깨닫는 방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는 이치인 1, 2,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1, 2, 3번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는요, 괴로움의 종류들을 쭉 부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무엇인지 쭉 밝히시죠.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는 건 12연기입니다. 12연기로 괴로움이 어떤 조건으로 생겨났는지를 전부 밝히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건 괴로움이 발생한 12연기가 모두 소멸을 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괴로움이 끝장나면 뭐지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불사, 불멸, 불사의 문을 열었도다 그러십니다. 불멸의 길을 밝혔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그것은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히 끝나버린 궁극의 행복, 치복이다. 요약하면 풀멸과 궁극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고 그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이 고집멸 1, 2, 3번에 자세히 나옵니다. 1, 2, 3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략하게 1번은 우리가 괴로움이 뭔지 알아야지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밝히신 거고요. 2번은 그런데 괴로움은 어떻게 생기지? 왜 생기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생겨났다. 이걸 자세히 밝히신 거죠. 그러면 우린 또 궁금한 게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하지?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소멸하는 거다. 다 밝히셨죠?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해요.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되지? 그게 4번의 8 정도예요. 방법은 이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확하다면 우린 분명히 불멸과 궁극의 행복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의 8 정도를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하시는 거는 여기에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부처님은 괴로움이래. 괴로워 죽겠으니까 괴로움으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현자는, 현명한 사람은 괴로우니까 괴로움으로 끝나자가 아니라 괴로움을 밝혀서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낱낱이 괴로움을 다 소멸해버리면 완전한 행복을 주시려고 괴로움이란 단어로부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다. 이유는 앞서 보셨다시피 세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하면 염세주의자지요. 괴로움의 소멸이다를 이야기하시려고 괴로움부터 시작했다. 즉,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구정령하게 시작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 행복해 행복해 하면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전도된 거고 추상적으로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행복한 듯이 여길 뿐이지 그 사람은 머지않아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괴로움이 무엇인지 낱낱이 알고서 그것을 완전히 소멸한 사람은 완전한 행복이다. 이러므로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하신 것은 궁극의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를 이해하고 이제 네 번째인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먼저 하겠습니다. 자, 8가지 바른 길 나왔습니다.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흔히 삼매라고 그 한자로 음역한 거지요. 이 8가지가 바로 깨닫는 방법입니다. 즉, 불멸 그리고 완전한 행복이 되는 이 방법을 이해만 하여도 그는 바다에서 빠지지 않는 발판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다 그러셨죠. 바다, 삶의 바다입니다. 윤회의 바다.
거기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게 허우적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긴 살지요. 열심히 하면 앞으로도 나가지요. 나가는데 끝없이 바다다. 그러니 밑은 계속 깊으니까 안 빠지려면 허부적 되는 거죠. 그 삶의 바다에는 즐거움 반, 괴로움 반. 어떤 이는 괴로움이 더 많고 반보다, 어떤 이는 즐거움이 한 70% 되고 괴로움이 한 30%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바다에서 허우적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발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허부적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발판에 발을 탁 올려놓고 허부적 안 돼도 돼요. 편안하겠죠. 행복하죠. 휴식이 있잖아요. 몸의 휴식뿐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 안락함. 이것이 팔정도를 이해하기만 해도 발판이 생긴 거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 귀의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귀의하면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성제와 팔종도를 법문을 들을 거고, 들은 그 사람은 단순한 귀의뿐이 아니라 부처님께 의지할 수 있고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어려울 때 바로 여기에 의지처가 발판입니다.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드디어 발판이 생겼다. 쉴 수 있다. 피난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 피난처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한 팔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냐는 이제 팔정도를 다 들어본다면 현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걸 이해한 것만으로도 내 생의 최고의 보물이구나. 이거를 실천한다면 해탈을 이룰 그날까지 나날이 행복해지겠구나. 이것은 해탈은요, 우리 중생과 해탈은 도 아니면 모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탈이 될 그날까지 나날이 행복이 커지는 거죠. 지금 만약에 행복 50, 괴로움 50이었다면 팔정도를 이해하면은 행복 60, 괴로움 40. 팔정도를 실천하면 행복 70, 괴로움 30. 조금 더 공부되면 행복 80, 괴로움 20. 이렇게 해서 해탈이 되면 행복 100, 괴로움 0. 팔정도는 계정에 어찌 속하냐라는 거는 추후에 자세히 얘기 드릴 계제가 있을 건데요. 일단 이 계정에는 사막, 우리 잘 아는 거지요. 이것이 본래 빨리 원어로는 계율 사마디 바냐입니다. 계율 사마디 바냐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과 나 이 계정애를 몰랐기 때문에 수없는 생을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윤회를 종식하고 해탈하였도다.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앞에서 모두의 사성제 얘기 드린 거와 같지요. 다만 다른 단어는 사성제 대신 개정회로 대체됐습니다. 개정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말씀하시는 것은 사성제와 개정회 외에는 본정이 없습니다. 즉 개정회는 해탈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다. 그 개정회가 자세히 펼쳐진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팔정도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바른견해 보이시죠? 예. 우리가 바른견해는 뭘까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특히 또 불교를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막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막 이것도 바른견해, 저것도 바른견해 하고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부처님께서 정의를 딱 내려버리셨어요. 부처님께서 후대에 세월이 오래 지나도 불법이 없어지지 말라고 중요한 고유 수로들에는 정의를 아예 내려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겠죠? 그래서 바른견해는 이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앞에 뒤에 지혜자만 빼면은 사성제지요.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견해다 이러신 겁니다. 이유는요. 사성제를 이해해야지만 깨닫기 때문에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다. 아직은 견해예요. 견해는 아직 깨닫지는 못한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갖고 이제 출발이 그런 견해를 갖고 2번, 3번, 4번 이런 걸 실천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출발하기 전에 사성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게 바른 견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사성제를 다 하고 나면 이해되실 텐데 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만 사성제가 있어야지만 왜 해탈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간략히 얘기 드리면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은 못하고 제일 높은 경지가 해탈 밑에 경지쯤은 될 수 있어요. 천상세계 제일 높은 데까지는 사성제 몰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세계 제일 높은 데가 아니고 더 넘어 불멸 궁극의 지복인 깨달음은 사성제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거를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바른 사유. 바른 사유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바른 사유다. 첫 번째 출리에 대한 사유 나왔죠. 출리는 멀리 떠남 이란 뜻인데요. 뭘까요? 뭘 멀리 떠날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멀리 떠나면 될까요? 하면 이제 설왕설래가 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딱 정의해 버리셨어요. 감각적 욕망을 출리해라.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세상을 출리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불교 공부 많이 한 분이죠. 맞습니다. 세상을 출리하면 그건 해탈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직은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고 바른 사유를 하는 정도의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게 감각적 욕망을 출리하는 것을 많이 사유해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성냄, 악의 이런 거를 품지 않는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세 번째는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는 안 주고 마음속에 악의를만 품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안 하고. 세 번째가 더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욕망을 멀리 떠나라고, 세속적 욕망을 떠나는 사유. 2번, 3번은 성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 걸 줄여라. 그런 사유를 해라. 이거지요. 혹은 2번에 마음에 악의를 품지 말아야 되는데 혹여 품게 됐더라도 3번은 하지 마라.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1번의 감각적 욕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또는 세속적 욕망, 이건 같은 건데요. 아니, 우리가 그 좋은 거 하려고 사는데 그걸 왜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도 아니 그거 더 많이 잘 되라고 종교하는데 왜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거 버리라고 그러면 종교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러셔요. 둘 다 있다. 즐거움만 있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삶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일들 많지요. 막 큰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고요. 싸움들 하고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세상에 괴로움만 있다면 이렇게들 또 희희낙낙하고 호호호 하면서 즐겁게들 살아가겠습니까? 욕망하면서? 괴로움만 있다면 이렇게 또 안 살죠? 즐겁게.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한다라는 건 늘 이거 자체가 윤회입니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문제는 이거죠.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즐거움 속에는 고통을, 괴로움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욕망의 즐거움은 재미입니다, 재미.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에서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죠.
요새는 연세 있는 분들도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거 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며칠 밤새다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즐겁기는 할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을 밤새고. 그런데 그 재미 속에는 고통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게임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뭐 이겼다 졌다 게임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뻔한 게 게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이겼다 졌다 늘 그러거든요. 그게 재미있다고 하는 건데 물론 재미있죠. 그러나 이길 땐 좋고 질 때는 괴로울 거니까 재미라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럴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은 결코 지는 법도 없고요. 이겼다 졌다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 라는 그것은 바깥의 대상과 상관없지 않나요? 혹은 대상과 상관이 있는 행복을 대부분은 느낄 텐데 그러한 어떤 행복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하늘을 보니까 노을을 보니까 빛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할 때에는 괴로움이나 아까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요소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욕망을 조금씩 일단 줄여나가는 거지 한 번에 다 없애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욕망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행복을 많이 키우면요. 내면에 행복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행복은 욕망과 상관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내면이 행복한 사람은 세상 일도 팔정도를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팔정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는 계속 괴로울 거고요. 마음대로도 못 살 거고. 그러나 팔정도를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일도 사실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행복하면서 세상에서 즐거운 경험도 더불어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욕망을 어느 정도 줄이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두 오히려 커지는 길이 이 팔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출리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팔정도로 살아야겠다. 종교적으로 수행을 해 가면서 수행이 아니더라도 이 삶 자체가 팔정도로 사는 아름다운 자기 완성의 장이다. 꼭 수행이란 단어를 안 써도 좋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존재가 완성이 되는 이 삶, 거기서 주로는 팔정도로 살고 종으로는 삶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더불어 사람들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줄이는 그러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석천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들의 왕입니다. 천상세계에 그 제석천왕이 바로 그 전생에
사람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나는 살면서 마음에 악의를 품지 말아야겠다. 악의를 품는다는 건 존재가 참으로 불쌍하다. 그래서 화를 품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화를 마음에 품을지도 몰라. 만약에 마음에 화를 품으면 어쩌지? 그래. 마음에 그게 생기더라도 몸과 말로 남에게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한 생을 남에게 해코지 하다가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하다. 자기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남들을 위해서도 불행하기 때문에 해코지하지 말고 삶을 조용히 거닐다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 그래도 남에게 잘못해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아, 그래. 그때는 참회해야지. 재석천왕이 사람일 때 이렇게 여겼습니다. 한 생 온 것을 그냥 아름답게 거닐다 가야지. 그렇지만 아까 여겼듯이 화도 마음에 품었을 거고 더러는 이렇게 몸과 말로 안 좋은 행위도 했겠죠. 그러면 또 참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렇게 하면은 참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들의 왕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는 사람일 때에 스스로의 그 삶을 세속적 욕망보다는 그것도 추구하지만 팔정도적인 삶, 바른 사유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삶을 존재의 완성을 주로 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서 행복했을 것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신들의 왕이 됐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여기다가 1번에 어느 정도 꼭 해야 될 것들은 삶에서는 욕망을 짓게 되겠죠. 하게 되지만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은 출리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 가지를 사유하게 되면은 그는 머지않아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은 사유가 먼저인 거 아시죠? 이해하고 그래 그렇게 할래 라고 마음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실천이죠. 사실 이 세 가지 사유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습관이 이 세 가지의 바른 사유를 안 배우면은 우리는 거꾸로 하는 삶을 살고요. 그것이 몸에 배서 경향성이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지금 가만히 먼저 여겨보면 됩니다. 이거의 반대가 그 욕망을 멀리 떠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중간은 없어요. 마음대로 욕망하겠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마음속에 악의는 악이 다 품겠다. 마음대로 남한테 해코지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그 삶이 어떨 것인가입니다. 난 내 마음대로 욕망할래. 내 마음대로 악이 마음대로 품을래. 마음대로 해코지할래.
이런 사람도 오히려 드뭅니다. 연쇄살인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필요 없다. 내 욕망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지 않지만 어중간하지만 사실은 딱히 중간은 없다라는 게, 중간에 있다 보면은 점점 안 좋은 사유로 가기 마련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사유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사유만 하게 돼도 그는 발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맞구나 하는 순간에 그는 확실한 발판을 얻은 겁니다. 맞구나 하는 순간에 아직 실천은 안 했지만 왜 발판을 얻었냐면, 이게 맞다 하는 순간에도 그는 바닷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허우적 되지만 처음으로 이 올바른 길을 보게 된 거고, 그는 언젠가는 실천할 것이 기대가 되고 준비됐기 때문에 이미 그의 발에는 발판이 착 깔립니다. 자, 오늘은 그 바른 사유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갖고 바른 말, 이제 바른 행위 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봅니다. 이 사성제와 팔종도 강의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즉 우리 모두가 나날이 향상일로하고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더욱더 행복해질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쭉 오셨는데요. 첫 시간 괜찮나요?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 문이불.